오 겐키 데스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와타시와 겐키 데스. 오 겐키 데스까? 이렇게 옆에 분들과 글로벌하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안 되네. 우리 이제 선교지 가면은 다양한 인사들 하는데, 우리가 좀 가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언어로 인사도 하고, 우리 그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일본말로 했습니다. 영화 러블레터에 나왔던 대사죠. 그래서 저 보지도 않았지만 그 대사가 워낙 유명해서 한번 그 대사로 인사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 겐키 데스까? 하면은 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한 언어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 흠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그래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그가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또한 화가 나서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하는 일을 보며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께 혼인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 역시도 간음하는 죄, 살인의 죄,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너무 대견하거든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서 나의 밑에 군사가 얼마 있는지, 병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너의 업적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는 그런 벌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나 엘리야처럼 큰 일을 한 인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이 함께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인물은 하나님께 혼난 적 없이, 벌 받은 적 없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과 여호수아도, 이 사무엘과 여호수아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들에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라는 핸디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좀 부족해졌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쉬워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사울 왕이 버림받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이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을, 이 상황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집착하게 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자기가 50대 초반쯤에 그가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그는 고별 설교까지 했습니다. 50세 정도 되면 나는 이미 할 일 다 했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쓰임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을 세우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까지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이 시점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버리지 않고 그를 사용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왜 어떻게 너는 울고만 있느냐? 그 인생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멈추어 있느냐? 일어나서 불에 기름을 채워서 그 다음 일을 하라는 거예요. 60대 초반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50대에 자기가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는 일을 보면서 자기는 멈추어서 울고만 있는 그 멈추어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0세쯤 된 어떤 신앙 좋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분이 내 50살 때에
내가 40살 때에 40년 전에 진짜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내가 맡은 부서들 잘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듣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 라떼 신앙이네. 지금 80세 때 어떻냐라는 거예요. 81살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는 홍해가 가르러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81살이 되어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110살 때도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걸 경험했어요. 120살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입었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10살 때 정말 저 멀리가 잘 보이는데 120살이 되어 110년이 지난 후에도 저 멀리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안 온 거예요. 백내장이 오지 않았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걸어도 쇠하지 않는 몸을 가진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을 모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신앙과 생활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81살 때에 90살 때에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 이제 성지순례나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야, 여행은 젊어서 가야 된다. 젊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60 넘고 와서 다리 아파서 제대로 관광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70세에 전쟁에 나가도 젊은 사람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 무거운 칼을 들고 그 노구들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해도 70세에 나가도 80세에 나가도 이겼던 거예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다 정복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육신에 늙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늙어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이 상황에 머물기 시작하면 나는 늙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늙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늙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늙은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70대 노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필요한 말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인인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늙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특별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 마음이 늙고 있는 거예요. 육신도 늙고 있는데 마음도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처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120살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앉아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헬 조선. 그러니까 이 지옥과 같은 조선이란 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 제가 최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서 다 불행했습니까?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불행했던 나의 어린 시절, 내 청소년 시절, 내 20살 때 거기에 내가 매여있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결국에는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불행하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수저 괜찮다라는 거예요. 헬 조선에 태어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딛고 일었을 만한 디딤돌로 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통장 없는 것, 자녀가 별로 없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나의 지금 흔들리는 미래가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 사장님 이야기예요. 그 대표님이 지금은 성공해서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런 기업을 일구었지만 그가 젊었을 때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있을 때도 돈이 없어서 통장에 $10,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남아있을 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그는 호텔에 가서 아내와 함께 앉아서 커피를 시켜 먹으면서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거야. 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거야 라는 꿈을 꾸면서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거나 내 통장에 잔액이 줄어들수록 나는 그 호텔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원 있는데 7,000원을 커피 먹는 데 쓰면은 제정신입니까? 바른 정신입니까? 제정신이라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늙은 거예요, 이미. 내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커피를 마신 거는 맞지만 그들의 미래를 꿈꾸는 곳인 거예요. 사업을 구상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그 커피숍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 나의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와 해나갈 일들을 꿈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모세가 80세, 81살, 82살, 110세, 120세에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공을 탁 차서 골대 옆으로 지나갈까봐 나는 안쪽으로 차이 차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프로는 내가 이렇게 휘어서 저렇게 차서 골대 안으로 찰 거야 하고 찬다는 거예요. 골프든 야구든 모든 스포츠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돈 걱정하면 돈 걱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문제가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쩌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쩌지? 그래서 그들이 사울이라는 전쟁 잘하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있는 40년 동안은 걱정한 대로 된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기대했다면 태평성대를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생각이 미래를 보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네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이 살아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을 보십시오. 그가 80세가 되어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자기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나는 먹고 살 만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자손들이 번성하여 누릴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40년 전에 이 땅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산지를 정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젊을수록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울지 말고 이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 좀 굉장히 부자가 있습니다. 몇천억 재산과 큰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직원들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안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데 집사님도 마음만 보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외모를 봅니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외모,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는 말이 그것을 내면을 비추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그의 내면을 통과해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보기 위한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가혹한 상황을 만드는데 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 뭐 수학은 왜 이리 못했어? 너 왜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공부해가 이따위 성적을 받았니? 이런 극한 상황하고도 몰아가면서 그 사람의 그 내면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외모라는 것이 얼굴뿐만 아니라 말에서, 행동에서, 눈빛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모보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못생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얼굴 못생겼지만 그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청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 내면에 내공을 쌓는 거예요. 내 내면을 더욱더 단단하고 내 내면 속에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깊이를 만들어가는 그 내공을 쌓는 시간이 우리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을 넣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이 청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진짜 근본된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아름다운 내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추리, 판단, 의지, 계획, 애정, 사랑, 분노, 증오, 용기, 두려움, 기쁨, 슬픔, 삶,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마음이고 우리의 전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이 동사들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지키다 그리고 조심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음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하니까 지키라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속적인 생각과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게 되면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부사로 더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국말로 더욱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뭔가 하면 근면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실하게 지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근면함은 히브리어로 세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그렇잖아요. 축구 경기장 하면 축구라는 단어와 경기장이 붙어서 축구 경기장이 되잖아요. 영어로도 birthday 하면은 탄생, 날, 붙어서 생일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똑같아요.
세 개의 단어가 붙어서 근면함이라는 단어가 형성됐는데 믿음, 겸손, 성령 이 세 단어가 붙어서 근면함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4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무엇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 단어의 그 어근도 계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계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특히 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말은 봄에 모든 생명들이 소생해서 나오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지키게 되면 너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새로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불안하게 살았습니까? 걱정하며 살았습니까? 염려하며 살았다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그때 다시 나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적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는데 특히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2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잠언을 적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적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청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하자면 청년이 그의 길을 깨끗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청춘이 그의 길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의 가는 길을 보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그것을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 더 나은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특히 만 35세 이하에게 묻습니다. 잘 안 풀리는 거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꿈꾸고 소망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의 주머니에 우리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간증했잖아요. 마늘 까다가 진짜 좋은 데 갔다고. 제가 호주에 있는 집사님 그 간증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소고기 해서 포장하는 데 가서 붙이고 있다가 계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 최고 높은 자리에 그냥 바로 올라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춘들을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었으면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10대 때, 20대 때, 30대에도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놓여져 있는 큰 숙제가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 고민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교회가 젊어져야 합니다. 그 젊어진다는 것은 어르신 하면 좀 그렇죠. 우리 어른 세대가 생각이 젊어져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이 예배의 순서가 우리의 인테리어가 우리의 화장실, 계단, 사무실, 목사님 복장에 목사님 말투에 제 설교조차도 모든 것들이 이 세대를 담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20대들이 내 설교 알아들을까? 다행히 20대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괜찮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만들어야 할 하나의 기관이 비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와 10년 후의 세대와 30년 후의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젊어짐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 거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이번 주에 왔는데 똑같아요. 편안하네. 멈춰 있는 거예요. 사무엘,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읽었던 사무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새로워진 게 없느냐라고 봐야죠.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질 건가라고 고민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앞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엇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질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갔는데 너무 똑같아. 그 다음 주 갔는데 너무 똑같아. 이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4년도가 됐는데 너무 똑같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홍해를 갈랐는데 그 다음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고 똑같은 것은 그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만. 안 돼. 바뀌면 안 돼. 찬양 바뀌면 안 돼. 이거 악기가 바뀌면 안 돼. 뭐가 바뀌면 안 돼. 그대로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는 젊어지는 교회, 젊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청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 있으면 기도하시고 오늘 온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위하여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젊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젊은 계층들 20대, 30대, 40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젊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릇이 되는 것을 아버지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여 실망하여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주님 바라본합니다. 이곳에 있는 청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오늘 이 상황을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우리 청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인생의 미래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주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춘들을 주님 놓지 않고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이 젊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각이 젊어지는 우리 신앙되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며 아버지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처럼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청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길들이 곧은 길 되게 하시고 넓은 길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청춘의 길들이 아버지 고난과 걱정과 염려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크게 일어나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 각 가정에 믿음 없는 우리 청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집에서 머물러서 육신의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